초대교회 때 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항상 예배를 하고 흩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와 다르게 어떤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냐면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하루 혹은 일주일 내내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지금 우리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우면 뭐 에어컨 나오고, 추우면 뭐 하여튼 뭐 히터 나오고, 그다음에 배고프면 뭐 먹을 거 주고. 근데 그 시대는 워낙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매 순간이 치열한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도 매 순간이 치열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로 꽉 차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그때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나아갈 때 항상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들의 소원은 우리가 가진 소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걸 좀 잘해 주시고 이런 거라면, 그때 당시에 소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거였고, 그래서 항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우리 삶에 대한 좀 진지한 긴장감들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래도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잘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결국 그거죠.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성도인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은 한마디로 하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가게 되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까? 또 하나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기적과 능력으로 산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사탄에게서 나온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도는 능력으로 산다, 기적으로 산다.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성도의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이건 욥기에 나오는 사탄의 생각과도 완전히 똑같은데,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상과 형벌의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너가 잘 되는 걸 보니 하나님 너에게 복 주셨다. 네가 잘해서 그렇다. 네가 잘못된 걸 보니 하나님 너에게 벌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언뜻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오늘 본문이 다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사실 세 가지 유혹인데,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으로 시작되는 유혹들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너가 지금 배고프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40일 금식했다며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사탄이 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야, 그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은 맨날 있는 건데 나의 이런 특수한 상황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하나님 아니다. 너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전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가 사는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유혹도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우리도 자주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유혹이 사실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못된 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을 너를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죽도록 놔두겠냐? 너가 떨어지기 직전에 천사들을 살릴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인이 될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해라. 이게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이 한 말.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한테 증거하라고? 어서 그런 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진짜 많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진짜 많이 시험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막아주시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을 엄청 시험하거든요. 사탄이 요구했던 방식으로. 근데 사탄이 요구했다는 것조차 지금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워낙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거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모두가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해봐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까불지 말고 저리 가라. 그거 다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잠시 허락하셨을 뿐인데 어디서 네 거인 것처럼 까부냐? 저리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이런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시험입니다. 이 모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내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고난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거의 100%가 거의 모두가 거의이니까 완전 100%는 아니고 95%가 다 그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어. 다 그 생각하시죠. 거의 다 그 생각하세요. 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의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날 공감 못하고 저 사람도 날 공감 못하는 게 당연해. 난 특수한 상황에 있으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면 40일 금식한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평범한 일상은 아니죠. 이런 특수한 느낌, 나는 지금 달라, 나는 너무 특수한 상황 속에 있어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못할 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오케이, 특수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야. 일상을 넘어서는 이 상황을 순간적이라도 잠깐 이겨내고 견디게 할 만한 특별한 처방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한테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내가 가진 해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못된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더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못된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못된 놈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기를 치죠. 돌아다니면 사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키는 몇이고 직장은 어디를 최소한 다녀야 하고 학벌은 어떻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제 점집이고 무당하는 거, 이게 무슨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도 다 우상 섬기는, 다 미신처럼 그러고들 앉아있으니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지금 40일 금식했는데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는 식의 특별한 처방이 필요해.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절대 구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적을 쓰시는데 맞아요. 근데 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나만이 인생이 뭐가 달라졌어요? 기적 때문에 달라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너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몇 개 안 됩니다. 엄청 많은데요,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그래요. 마가복음을 이따 집에 가셔서 1장부터 쭉 펴보시면서 기적이 몇 개 나오는지 세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처럼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한번 세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몇 개인지. 자, 근데 그 기적들마저도 요한복음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은 사인이거든, 사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표적이요 사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인, 증거, 무엇에 대한 증거냐,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기적의 이 표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인데,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 예수 잘 믿으면 너도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어가 아니면 그건 사기라고요. 장사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든 기적들은 우리 구원에 대한 표적이고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대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기적으로 십자가를 물리치셨어야죠. 베드로가 요구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기적으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절대 대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을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좁은 길을 넓히시지 않았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근데 좁은 길을 우리는 매일 넓혀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발 좁은 길을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시옵소서, 우리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그 길을 걸을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주 능력과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매우 특수해, 지금 너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만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번만에 매우 특별한 기적과 능력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탄이 했던 생각이라고요. 그건 함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은혜가 아니라 이해를 해달라고 말해요. 하나님한테 자꾸 이해를 해달래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영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해답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악한 말들, 너 지금 특수한 상황이야, 야, 신앙은 평소에 해. 너 지금 고3이잖아. 고3에 주일날 11시에 예배만 나갔다가 오는 게 맞아. 그 맞긴 뭐를 맞아요? 에? 신앙은 평소 할 만할 때 하는 거야. 일단 돈 벌고 와야지. 자존심은 세워야지. 네가 살고 봐야지. 너 지금 40일 금식했다며. 물론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지. 근데 그것도 네가 일단 살고 봐야 지키는 거야. 일단은 돌려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기다려.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무슨 선포를 해야 돼요? 야, 웃기지 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특별한 기적으로,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영혼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속 선포를 하셔야 돼요. 계속 나는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매일이죠. 매일. 네, 평탄하게 잘 가다가 오늘 그런 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맞아요. 그 순간에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겪고 있다고, 매우, 세상이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매우 운이 없고 재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난주에 선교제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주일에 갔습니다.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을 이제 신방하고 벤성도님을 특별히 만나고 싶었어요. 지난 주일 아침에 벤성도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따로 설교를 준비해서 거기서 예배를 따로 드릴까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할까 고민하다가 같이 이제 예배하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TV를 딱 켰는데 우리 이제 머리가 하얀 정축기 장로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좋았어요. 반가웠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티타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여기 11시니까 거기 9시거든요. 그러니까 8시 반에 만나가지고 같이 티타임 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게 하여튼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꿈꾸던 선교지다 이렇게 이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는 11시에 시간 맞춰 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늦게 오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11시 15분에 또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여튼 막 그렇거든요. 우리는 또 여기도 지금 예배 견디기, 우리 한국인들의 주제는 예배 견디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50%는 억지로 왔어요. 제가 볼 때 부인이 뭐라 그러니까 왔고, 또 하여튼 그래서 왔어요. 제가 볼 때 몇 분 빼고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 중에 50% 이상은 그런 게 거의 확실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거기는 일찍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당회를 한 9시에 해서 9시 예배이구나 10시에 해가지고 같이 티타임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리만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임혜진, 김현우, 벤. 나머지는 의자도 안 줘. 나머지는 돌아다니게 하고 바닥에 앉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한 거거든요. 개종을 한 이후에 와서 계속 앉아있고 아빠한테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 있는 분들과 성찬식을 했어요. 사실 성찬식을 하려고 이제 주일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분들은 오히려 매우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힘든 부분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하나님 나한테 더 안정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반면, 사실 거기 있는 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모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너무 명확하게 확인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을 만한 특수한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생기고 누가 갑자기 어떤 변고를 당하고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대단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영원한 삶을 결정지을 만한 특수한 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한숨만 푹푹 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모든 감정을 막 쏟아붓고 정신을 못 차리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또 하나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어떠한 신비한 방법을 여러분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있지도 않고 그게 우리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함정입니다. 다만 오늘 그저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들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셨습니다. 돈 주고 샀다 그런 말입니다. 샀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이번 곤고한 날을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셨죠. 그 순간을 우리가 온전히 넘어가는 방법,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게 뭐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늘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당장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을 올려놓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증거로 구름이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걸 보면서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도 짐을 풀고 가만히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도 가만히 있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는 건데, 이게 그냥 단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먹고 살아야 될 그 텐트, 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면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를 접고 다시 이제 이사할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름의 움직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들의 리더들과 상의하거나 미리 발표라도 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이동해야 되고, 머무르면 백성들 언제까지일지 모르게 머물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교회고 수준이 있는 교회이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컴플레인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막 가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리 언제라도 주지, 하나님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분명히 10명 내외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컴플레인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구름을 보는 삶을 훈련시키시는 거야. 너희의 주인은 나지 너희 자신이 아니다.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리더를 모아놓고 야, 일주일 후에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냐? 아니, 누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기를 다 낳고 한 달 정도만. 근데 요즘에는 참 재밌어요. 아기 낳고 원래는 한 달 후에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누구부터 무너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50일인가? 저는 이거 아주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 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산 후에. 원래는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아기 낳고 언제부터 반매했어요, 이석재 지사님? 바스람. 가장 반매 본 것 같은 분이. 근데 이제 28일 아니었나, 원래? 47에 28?
37에 20일. 최재훈 권사님, 그쵸? 맞아요. 예, 37에 20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 30% 더 해가지고 한 달까지만 집에 계시다. 가만히 보면 또 마트는 가요. 교회만 안 나오고 마트는 간다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요한 건 그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야, 내가 일주일 후에 좀 움직이려고 그러는 특별한 문제 없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어요. 그냥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구름 멈추고.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엄청 짜증나는 구절입니다. 21절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몇 주 몇 달이 안 해요. 저녁 때 머물렀다가 짐 풀자. 짐 풀 때 막 사람들이 200만 명이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짐 풀고 막 야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막 못질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구름이 머무르니까 한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야 이제 자고 일어나야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또 막 움직여요. 그러면 다시 또 막 텐트를 잡고 움직여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고 행진하고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백성들도 그냥 다 같이 짐 싸고 떠나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몇 시간이 안 돼서 짐을 싸야 했고 어떤 때는 이틀, 한 달, 1년이든지 그렇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짐을 풀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날 때는 모두가 다 움직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 구름을 보는 훈련입니다. 구름을 보는 훈련, 구름을 쳐다보는 훈련.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몫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거지. 우리가 뭐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둘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다. 성경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우리가 늘 지혜를 구하고 해답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야,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게 광야에서의 삶으로 보면 구름을 보는 삶이었던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지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뭐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모자르고 보잘것 없지만 그럼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때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죠. 야, 너는 그렇게 가난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네 자식은 그렇고 맞아. 내 대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셔. 야, 네가 지금 할 말이야? 네 눈에 그거밖에 보이지 않겠지. 내 눈에도 그래. 겉사람은 매일 낡아지는 걸로밖에 내 눈에도 안 보여. 근데 나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 너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규칙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언약인데 그 질서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의 주인이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과
미래와 계획과 앞날에 대해서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예수님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민자 쓰고 그 다음에 주인주자 써서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더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 벤 선생님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누었던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이제는 죽고, 그래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맞아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 꿈과 열정과 목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고 왔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됐으니 이제 한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미션을 이제 드리고 왔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비전이라는 말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대단하게 좋은 말들인 것처럼 막 비전 하는데 왜 이게 별로 좋지 않냐면 거기에 자기 욕망을 다 넣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커지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비전이에요? 자기 욕망이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그게 아니라 굴복 연습, 죽는 연습, 그거 해야 됩니다. 매일 born again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머리띠를 띠고 우리 세상을 바꾸자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면 죽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럼 우리도 따라간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내용 정반대죠. 어떤 내용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간다가 아니라 네가 먼저 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따라오는지 확인해.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도 자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진짜 많이 해요. 네가 먼저 결정해. 그리고 하나님 너를 지지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이 진짜 못된 것들, 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네가 떨어졌을 때 너를 구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명되겠지.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게 왜 못된 거냐면 성경적 순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말입니다. 구름을 보는 삶의 정반대 방식입니다. 네가 먼저 움직여봐.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구름을 주관하는 자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뭘 먼저 움직이려는 거야 도대체. 네가 먼저 움직여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너를 따라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주워들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따라오면 하나님이 너의 뜻에 지지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입니까? 네.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쩌라는 거에서 나온 게 사탄의 말이에요. 돌로 떡을 바꿔 먹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속에서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흔들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제일 못된 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그런 못된 말이 부모가 자녀한테 막 하고 있어요. 그런 못된 말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아니죠.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게 맞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예요? 하나님이시지. 특별히 사탄은 잠깐 동안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겁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권세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사탄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갇히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제한된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누가 왕이래? 내가 세상의 왕인데 내가 세상 권세를 잡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야, 너 나한테 절해. 내가 이 권세를 너한테 다 줄게. 우리도 자주 겪는 일들이죠. 너 이번에 한 번만 타협을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마치 네 인생을 다 해줄 것처럼 그러잖아요. 아니, 사탄은 항상 그래요. 제가 군대 갔는데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술 안 먹는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지혜가 없었나 싶기도 한데 그냥 처음에 마실 걸 이런 생각이 지금은 또 들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 전 그리스도인을 안 먹습니다. 그랬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마치 뭐 한 잔 마시면 저를 저한테 바로 대대장이라도 시켜줄 것처럼 막 계속 그랬던 게 생각나요. 세상은 늘 그래요. 어떤 청년하고 대화하는데 그 청년이 회사를 다니는데 주일에 자꾸 교회를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볼 때 사장님도 아니고 뭐 사장님도 못하는 일이지만 뭐 과장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 자꾸 교회 가지 마. 차라리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지어줄 테니까 너 일요일에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지어주는 교회 가서 교회 기도하고 와. 완전 사탄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 짓을 그 나과장은 뭐냐면 나도 집사야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과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한 번만 수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마치 이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뭐를 하실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작정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대단하게 좁은 길을 막 기도해가지고 넓히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그 좁은 길에서 그냥 죽어버린 게 하나님의 방식이셨어요. 근데 그 끝이 아니었죠. 그 죽음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근데도 마치 모든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한 번만 나한테 이렇게 타협하면 어떤 고난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게 그 좁은 길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난이 우리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악한 것처럼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도록 마치 악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방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라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속 머리를 싸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알고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왕이시지, 하나님 주인이시지, 하나님 붙드시지, 하나님 나한테 무슨 뜻이 있길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너한테 좋은 뜻이 있겠지, 신실한 뜻이 있겠지. 이거 진짜 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을 왜 해요? 다 알아요.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냥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가 뭐 설거지라도 좀 하고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뭐 잘 견뎌봐, 이거는 여러분 진짜 엄청 얄밉기만 하고 못된 말이면 그런 말을 하시면 그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할 말은 뭐라고요? 계좌 불러줘.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할 말이죠. 내가 돈이라도 붙여줄게. 진짜 그게 힘이 돼. 이게 제가 뭐 지금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게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늘 그렇게 말하죠. 늘 그렇게 말해요. 마치 이 고난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일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지금보다 더 차분해지고 말씀 앞에 더 굴복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로 나아가는 길인 거죠.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기적으로, 세상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어떤 혜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았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중국집 이름만 남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지은 진시 황제도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여름을 시작하는 이때 오늘 이 본문을 나누게 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완전히 무능해져 버린 복음. 무능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죠? 복음이 나한테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월급 얼마가 오르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복음이 무능해진 거거든요. 당장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당장 회사에 있는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지. 내일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이걸 보고 복음이 내 속에서 무너졌다, 무능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정말 슬픈 일이지만 우리 속에서 복음이 진짜 무능한 게 됐어요. 누가 예수로 살려 그래요? 네. 같이 밥 먹으면서 혹은 식사하면서 누가 예수로 살려 그래요? 저 그런 분 진짜 별로 본 적 없어요. 누가 예수로 살려 그래요?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누가 예수로 살려고 하던가요? 거의 안 그러던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예수로 삽시다 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비웃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카페에 있는데 세 분의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르는 교회, 모르는 권사님.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 서로 권사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예, 근데 사실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달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약간 종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종교하고 거룩해 보여요. 근데 그 권사님들은 약간 꾸밈이 달라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몰라요. 하여튼 악어 그림이 있고 악어 같은 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권사님 딱 하여튼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저 정말 듣기 싫었는데 자꾸 듣게 돼가지고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됐잖아. 권사님도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그 응답돼. 그래서 제가 그 입을 꼬매고 싶었어요. 저 입을 꼬매야 되는데 저렇게 못된 사람들의 입을 꼬매는 게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했어요. 네. 예수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 걸로 여기고 자기가 하나라도 더 얻은 거에 대해선 자랑하고 다니는 거.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죠. 네. 여러분 누가 신자고 누가 성도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요즘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과 성도들을 대하게 됩니다. 당장 월급으로 살려 그러지. 그래서 월급을 조금만 더 주면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잖아요. 속으로 그러면서 이번만이야. 잠시 동안만이야. 아이는 학원 보내야 되고 이번에 투자한 게 좀 크니까 이번만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세대. 얼마나 그런 말들로 위안을 삼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탄이 어떤 표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탄이 이제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현실성이 없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데, 지금 상황이 어떤데, 배가 고프다니까 지금 무슨 말씀으로 삽니까? 말씀은 거참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라고 했을 거예요, 사탄이. 그쵸?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들려오는 반응과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무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젊은이들이 지금 시대만 마치 자기들만 억울하고 자기들만 막 힘들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 정말 별로예요. 모든 시대가 다 똑같았지 뭐 사실 그런 게 어딨어요. 조선시대 더 힘들었지. 사실 조선시대가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았나요? 조선시대는 뭐 에어컨도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가 어디 있어? 선풍기도 없죠. 왕 한 명 이거 부채질 하려고 막 열 몇 명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모르겠지만, 예, 얼마나 힘든 조선시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죠. 예, 마치 지금 시대만 막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욕하겠지 속으로. 예,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더 힘들었고,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우리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거는 뭐 시대랑 상관없이 그거 자체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이 땅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요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복음 앞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모든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수입이 많아져서 그걸로 복받은 것을 확인하며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입이 적어져서 더 힘들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랑 대화하는데 그분이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그렇게 평안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고난이 깊어지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실력이 되니까 고난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소화력이 없어서 우유밖에 먹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딱딱한 거를 주지 않죠. 그런데 딱딱한 걸 씹어 먹을 수 있게 되고, 이유식 주고 딱딱한 거 주고 이제 막 육포 막 이런 것도 주고, 예, 더 견고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그 잘난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이제 뒤로 하고, 그 특별한 상황에서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무능해 보이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완성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리더 MT를 했습니다. 한겨울 밤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확인했습니다. 너 진짜 예수로 살래? 너 진짜 예수로 살 거야? 그때 청년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 저 예수로 살 겁니다. 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기억될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뭐 아빠 엄마 일청이 되어 있지만 그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변질됐어요.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주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돌아가서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번에 이제 거기 가서 성찬식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성찬식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뭐 1년에 4번 하지만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우리 속이 뜨거워지고, 아 그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후원자를 만난 게 아니고 로또를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따름에 대한 결단이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의 핑계고 비겁한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웃기고 있네. 원래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빛이라는 게 없는데 세상이 뭘 더 어두워질 게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독교인들이 변했죠. 솔직히 헌신 안 하잖아요. 11조도 떼먹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다 떼먹잖아요. 네. 솔직히 다 떼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잖아요. 적당히 남들 눈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속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 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오늘도 설득하고 계십니까?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정답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말한 정답은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그 이루어져도 그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 다만 오늘 또다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낡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도 특수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평범한 해답을 주어도 되는가? 말씀으로 산다? 이거 누가 모르는가? 네, 특수한 상황이십니까?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재수 없어서 그 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당신이 재수 없어서 그 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당신을 하나님의 완성왕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손결 속에 지어졌으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우리의 인생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 늘 우리 현상과 상황과 자식들과 우리 건강과 우리 경제와 우리 나라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한숨 쉬고 낡아짐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야, 그럼 너 돌을 떡으로 바꿔 먹을래? 라고 하는 사탄 앞에 서서, 혹은 내 영혼에게 대해서,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야, 그게 널 살리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살리고도 남는다.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써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완성 구원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너처럼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약속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힘을 다 빼놓고 혹은 조금만 잘되면 막 교만하게 하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가정,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